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4절부터 우리 23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그렇게 서로 교독합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에는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진실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물질로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 드린 손길들마다 그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주께서 주실 말씀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셔서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월요일날 제가 세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세차를 자주 하지 않는데 이제 보통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그 스펀지로 막 문지르는 거 있죠? 예, 가스 누면서 그걸로 이제 닦아요. 닦고 그다음에 와이프로 닦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새가 똥을 너무 많이 싸서 제가 닦을 수가 없었어요. 새가 똥을 너무 많이 쌌고 그다음에 나무에서 무슨 진액이 떨어졌는지 이게 끈끈해가지고 닦이지 않아서 아무래도 세차하는 곳에 가서 세차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세차하는 곳을 찾아가서 세차를 깨끗이 했어요. 그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셀폰에 뭐 삐삐 이상한 소리가 나더니 플래시 플러드 워닝 그러더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진짜 억수처럼 쏟아졌어요. 다음 날도 플래시 플러드 워닝 비가 막 오고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한 주간 내내 플래시 플러드 워닝. 그래서 세차를 했는데 이게 다 소용없게 됐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부어주시니까 정말 깨끗하게 세차가 되는 건데 그냥 내 힘으로 가서 또 찾아가서 돈 내고 이렇게 세차를 했어요. 제가 이전에 있던 도시에서는 제가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와서는 제가 일기예보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일기의 변화라고 하면 오늘 100도가 넘느냐 안 넘느냐 이 정도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이 날마다 비슷한 그런 일기였는데 제가 이번에 세차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일기예보를 확인을 해야 되겠구나 세차하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제 삶에 적용을 했냐면 우리가 일기예보를 이렇게 세차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에 이게 필요해서 내 생각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헛수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세차했는데 일기예보 보지 않고 세차했는데 그것이 헛수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축복된 길이 있는데 그거 확인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세차하는 것과는 전혀 굉장한 차이가 나죠. 내 인생의 많은 것들,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그 세차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목장 개편하잖아요. 목장 모이면 큐티 나눔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고 싶은데 큐티 책도 샀는데 내가 큐티하는 법을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때, 특별히 이제 주일 예배 때만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주일 예배 때 큐티하는 법을 한 가지씩 이렇게 팁으로 조언을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벌써 한 2번 정도 했는데 큐티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전해주시나 확인하는 법.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냥 이렇게 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렇게 보다 나는 이해 못하겠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싶어서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실제로 살아있어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4000년 전에 쓰인 내용인데 지금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 역사하시니까 정말 그 놀라운 사실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체험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틀림없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말하고 싶죠. 전화를 해도 전화 끊고 싶어 하지 않고. 그죠? 막 말하면서 데이트할 때는 말하면서 잠이 들어. 그래서 전화비가 뭐 엄청나게 나오고 옛날에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틀림없이 말씀하신다. 그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묵상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큐티하는 법. 두 번째는 이거 이미 다 말씀드린 건데 시간을 드려야 돼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읽고 한번 쭉 읽어보고 이해가 안 가네 하고 딱 덮어버리면 하나님 말씀하시려다가 그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자분들이 매주마다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의에서 서로 상의하고 하는데 왜 이런 걸 하냐면 이게 대화가 없으면 시간을 들이지 않아요.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저도 바쁘고 뭐 보니까 로니스 목사님도 바쁘고 로이스 성전도사님도 바쁘고 오늘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바빠서 병이 나셨더라고. 다 바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야 대화가 되고 서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없으면 우리가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오해가 생겨요. 근데 이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 참 희한하게도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도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한 번 읽고 2번 읽고 또 3번 읽고 기다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좀 기다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뭐 큐티할 때 한 10분 만에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할 때도 있어요. 그냥 책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가지고 다니면서 큐티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보고 묵상하고 밤에 잘 때도 한번 묵상해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렇게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첫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신다. 그 믿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을 좀 들이셔야 돼요. 물론 많이 바쁘신 분들은 많은 시간을 못 들이시겠지만 그래도 20분, 30분 시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오늘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거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 묵상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팁을 하나 드리면 뭐냐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 사람의 상황 속에 있으면 어땠을까?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이 이 가운데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시키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돼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틀림없이 이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증거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제가 깨달은 한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로마에 들어가죠.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로마에 들어가냐면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굉장히 큰 사명이에요. 아주 결연한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로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생전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생전 처음 죄수의 몸으로. 물론 이제 동료들이 함께 옆에 같이 가는 동료들이 있었지만 처음 로마라고 하는 아주 그 제국의 수도잖아요. 황제가 있는 곳. 그곳에 입성을 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긴장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게 로마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입성을 하면서 나름대로 긴장하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면서 궁금해하면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길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 형제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도자가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마중을 해요. 근데 이 형제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도 이 형제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이들이 나가서 바울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일을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거기란 그 로마로 들어오기 직전에 보디올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로마로 들어오기 전에 있는 도시에서 형제들이 와가지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이제 로마로 들어갔을 때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이 형제들이 지금 나가서 맞이하는데 먼저 보디올 바로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형제들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여기 보니까 청했다고 그랬어요. 청해. 바울을 청해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 그랬는데 이 청하다라는 게 단순히 초청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invite, invitation 정도가 아니고 강청하는 거 있죠. 간절히 청하는 거. 이게 미국 문화에는 없어요. 당신 식사할래요? 아, 배불러요. 그럼 관둬요. 이잖아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아유, 밥 먹어. 아, 그래도 한 그릇 더 드시라고. 예, 한 그릇 다 먹으면 또 한 그릇 더 드시라고. 예? 아, 오늘 밤 꼭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고. 예. 그럼 안 자고 가면 막 서운해하고. 그죠? 한국 나가 보면 그렇잖아요. 예, 우리 친척들이, 가족들이 꼭 우리 집에서 자고 가야 돼. 꼭 자고 가라고 붙잡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갔는데 이 형제들이 와서 강청해서 꼭 묵고 가라고. 원어로 보면 아주 간절히 거의 강제로 묵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7일을 묵으면 휴식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의 성경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바울 일행이 쉴 수 있도록 영접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울의 입장이라면 큐티하는 법.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내 바울의 입장. 오랫동안 항해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의 위협이 있는 풍랑을 거쳐왔어요. 그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왔어요. 자,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내가 거기서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만나본 도시 가운데 가장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예요. 그 도시에 죄수의 몸으로 들어가요. 일단 얼마나 많이 피곤했을까? 얼마나 많이 지쳤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긴장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위로하시는 거죠. 형제들을 동원해서 형제들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게 하고 위로하고 머물면서 쉬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15절 마지막에 바울이 그들을 보고 그 형제들을 보고 야 나는 생전 처음 보는 형제들인데 저렇게 나를 사랑으로 맞이하다니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그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제가 오늘 이 바울의 모습, 그 다음에 그때 바울이 이런 형제들로부터 위로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제가 상상하면서 묵상하면서 저희 가정이 처음에 우리 샌안토니오로 올 때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왔을 때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 뭐 지금도 살이 찐 건 아니지만 그때는 굉장히 말라 있었어요. 그렇게 말랐었던 때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말랐었냐면 제가 장기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11월 말부터 금년 3월 초까지 그러니까 매주 3일씩 금식, 매주 3일 금식하고 4일 보식하고 다음 주에 또 3일 금식하고 4일 보식하고 이걸 13주를 했어요. 계속해서 13주를 하고 하루 금식을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40일 금식을 채우는 그런 금식 프로그램. 하나님께서 그때도 막 부담을 주셔서 저는 정말 금식하기 싫은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식을 하고 났으니 얼마나 살이 빠졌겠어요. 그냥 살이 쭉쭉 빠져요. 그냥 살이 쭉쭉 빠지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텐데 이게 3월 초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도록 이미 청빙이 결정됐고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후임 목사님을 또 구해야 됐고 그분을 청빙해서 또 세워야 되고 그걸 또 교회적으로 결정하고 기도하고 세우고 그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 또 있어야 될 아파트도 제가 알아보고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여기 와서 묵을 아파트도 알아보고 거기 짐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뭐 은행이라든지 아이들 병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야만 됐어요.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장기 금식 끝나고 나서 이게 좀 보식도 하고 쉬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 일들을 제가 다 통과해야만 됐고 여기 와서도 끝나지 않았죠. 여기 오면 또 학교 등록해야지 병원 또 의료보험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이야 뭐 새로 맞이하는 사람이 5사람 한 가정이지만 저는 여기 오면 다 새로운 분들이에요. 근데 새로운 교회, 새로운 도시, 도대체 어떤 도시가 우리를 맞이하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가, 도대체 어떤 교회가 있는지 나는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쪽 동네에서 오면서 굉장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서 왔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지. 제가 도착한 첫날부터 정말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미소로 맞이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고 굉장히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잘 영접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몸이 회복이 되고 또 마음도 긴장도 다 풀어지고 잘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샌안토니오에 저희가 처음 와서 적응했었던 그때 그 시절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어요. 수도 없이 바울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2년 넘게 감옥에 있었고 재판을 받아야만 됐어요. 2년 넘게. 그리고 죽음의 풍랑을 거쳐갔고 추운 겨울을 거쳤고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마에 입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엄청난 사명 것을 감당하기 위해 새로운 도시로 들어오는데 아무리 믿음이 강한 바울이라 할지라도요. 그죠? 아무리 담대한 그런 심정을 가진 바울이라 할지라도 이게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로마에 들어오면서 또 로마에 있는 교회 형제들을 감동시키셔서 바울을 영접하게 하고 그를 쉬게 하고 환영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그랬을 때 바울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그래서 보면 이게 묵상하면서 제가 바울 입장이 돼 보니까 꼭 내 이야기 같더라고요. 꼭 내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바울을 위해서. 세상에는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믿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그렇게 삶 가운데 지치고 삶에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이미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장도 하고 하는데 이 목장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또 하나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영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영접해주는 사람들 준비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 준비하신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는데 16절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누구랑 같이 있었어요? 한 군인, 군인이 배정됐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길인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바울에게 따로 군인이 배정됐어요. 왜 군인이 바울에게 배정됐을까요? 유대인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을 따로 세워서 바울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어떻게 할 거냐면 유대인들을 초청을 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텐데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몰라요. 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면 뭐 도망가기도 하고 성벽에서 광주리 타고 도망가기도 했잖아요. 자기 친구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보호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꼼짝없이 방에 딱 갇혀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죽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 없는 죄수의 신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마음 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이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통해서 군인을 세우게 하시고 바울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항상 뒤따라왔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순교하는 상황까지 갈 때도 있어요. 스데반 집사나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이제 목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데 돌 맞아 죽고 하는데 죽는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언제나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인생 살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다 통과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을 다 통과해요. 어차피 어려움 통과할 거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전하려고 할 때 또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기뻐해야 돼요. 기뻐. 왜냐하면 성경에 내 얘기가 써 있잖아요. 지금 그죠? 바울이 핍박받는 거, 어려움 받는 거. 이게 주님 증거하다가 당연히 받는 어려움이구나.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구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어려움이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군인을 세워서 그죠? 군인을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셨듯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틀림없이 천군 천사를 군인처럼 세워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사역을 해나갈 때 목장 중심으로 해나갈 거예요. 제가 무슨 어떤 사역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목장도 있었어요. 기존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도 있었는데 중보기도도 목장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목요일날 우리가 신방하고 전도하는 그런 신방팀도 있었는데 그것도 목장 중심으로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사셔서 맨날마다 가지고 다니시는데 큐티도 목장 중심으로 하게 될 거예요. 선교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어요. 재정부에서 선교원금 보내면서. 근데 앞으로 선교도 재정부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목장 중심으로
목장에서 직접 선교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주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이 목장 중심으로 할 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틀림없이 예수님께서 힘있게 증거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시고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귀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절대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틀림없이 굉장히 많은 시험과 핍박을 통해서 역사할 텐데 때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가 만나기도 할 거예요. 우리 소목자님들도 그렇고 목원 식구들도 그렇고 너무나 힘든 그런 시험과 어려움들 만나게 될 텐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 뒤로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믿음으로 바로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살려고 하면 죽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죽으려고 하면 기꺼이 내 생명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 경험해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무서워서 상황이 두려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두려워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바울은 끝까지 나아가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틀림없이 동일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에 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위로할 사람도 준비해 주시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에 위로하는 형제들도 준비해 주셨고 그를 보호하는 군인들도 허락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본문에 나오는 그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바울이 왜 그렇게 많은 위험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냐면 바울이 오해를 받았어요. 오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오해를 지금 바울이 푸는데 어떻게 푸냐 하면 자기 변명을 해서 푸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면서 풀어요. 자, 한번 볼 텐데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제 초청하고 날을 정하고 바울의 숙소에 유대인들이 모이죠. 그 모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해요. 이게 꼭 목장 같아요. 목장, 그죠? 날을 정하고 자기 숙소에 자기 집에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꼭 목장 같은데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가 있었어요. 그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 텐데 17절 한번 보시면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배척했다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배척했고 그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했고 배척한 적이 없는데 배척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오해가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그냥 오해가 생겨요. 근데 이거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고 정말 어리석은 그런 내용인데 그걸로 인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런 오해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게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사단이 이용하고 사단이 역사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안 좋은 길로 그렇게 사단이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의 오해 예수님 증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어떤 오해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증거하는 일인데 거기에 초점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온통 그 안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다 뭐 화를 내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그러면서 예수님 증거하는 모든 기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해가 생기면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믿음이 있는 분들, 성령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오해가 생길 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대응할 때에 예수님이 증거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분이 구원받는 그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17절에 나오는 오해가 뭐냐면 이 바울이 자기 민족이나 관습을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을 반대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들에게 불효하는 사람들, 교회 나가면 불효하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받았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예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부모님을 극진히 돌보고 효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어떤 오해들이 있냐면 그런 오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한다. 그죠? 내 사생활이 침해당한다. 내가 내 나름대로 인생을 딱 만들어가고 내 생활 패턴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생활 패턴이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오해들. 그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사생활을 침해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오해.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하려고. 두 번째 오해는 19절부터 있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오해를 해요? 계속해서 바울이 법정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를 고소한다 이거예요. 우리를 accuse, 우리를 정죄한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나를 정죄한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바로 사는 길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길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잘못된 길이야?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깡패가 나타나서 내가 사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한다. 그래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그렇게 계세요. 근데 이게 오해죠, 오해.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 저도 이렇게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잘못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시니까 우리의 삶의 길을 예수님께로 조종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그런 과정에서 책망도 하세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꾸짖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최종 목적은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가 있다. 너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걸로 끝내려는 게 아니고 글리 가면 망한다. 글리 가면 실패한다. 글리 가면 생명의 길이 아니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야. 네가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안 오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굉장한 오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오해들이 생기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 그래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고정돼야 되는데 그걸 놓치면 베드로가 바다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한없는 바다 소용돌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예수님 부르죠. 그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또 이걸 반복해요. 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데 보다가 또 바다에 또 빠지고 그럼 또 예수님 부르면 또 예수님 오셔서 건져내 주시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참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온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생의 소망, 세상의 소망 되심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목장하는 이유, 서로 목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이 정말 참 소망 되시는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 목장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고 그런데 역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 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이걸 서로 확인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만이 참 소망 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목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흘렀을 때요. 2년이 안 됐을 때인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부담을 주셨냐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부담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제가 내 혼자 생각인가? 왜 교회 개척에 대한 부담이 이렇게 생기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부담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내 생각일지 모른다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떨쳐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점점 부담이 심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저의 처음 응답은 뭐였냐면 하나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새로운 교회에 와서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파악하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고 우리 교회 사역하기도 바쁜데 제가 지금 오자마자 또 어디 가서 무슨 교회를 개척하겠습니까? 그리고 교인들이 제가 하나님께서 그런 부담을 주셨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제 말을 믿겠습니까?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러면 저 목사가 이상한 목사인가 보다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나 그죠? 제가 여기 오자마자 한 1년 만에 어디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거절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담을 주시는지 숨을 쉴 수 없게끔 하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금식에 대한 것도 저는 금식 안 하려고 했는데 숨을 못 쉬겠으니까 그래서 금식을 한 거고요. 이번에도 막 숨을 못 쉬게끔 그 당시에 이제 반신욕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욕실에서 이렇게 베스트업에서 반신욕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얼마나 제 가슴을 누르시는지 제가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럼 좋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담이라면 제가 순종하겠다고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텐데 단 조건이 2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어떤 도시든지 한국 사람들은 있지만 한국 교회는 없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있는데 제가 왜 교회 개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없어야 됩니다. 2번째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2시간 떨어진 지역이어야 됩니다. 2시간 안에 있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때 주말 목회를 해보니까 2시간 떨어진 그 지역에 가서 주말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그런 주말 목회를 했는데 3년 지나니까 몸이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내 체력은 한 요 정도까지구나. 그래서 2시간 이상은 제가 못 갑니다. 2시간 이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2가지. 한인들은 있지만 한인 교회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 2시간 거리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볼링그린 이런 4글자가 탁 박혔어요. 저는 전에 한 번도 볼링그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볼링그린 이게 뭐지? 도시 같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볼링그린을 아냐고 볼링그린에 대한 도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 밑쪽에 볼링그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떤 포스터가 하나 날라왔어요.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켄터키주였는데 켄터키주 남침례 교단 주 총회가 스테이트 애뉴얼 미팅이 볼링그린에서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여기 덴톤이라는 곳에 갔다 왔죠. 달라스. 그게 주총에 참석한 거예요. 이 텍사스주. 근데 제가 참석한 건 한국교회 주총회. 근데 그 당시에 저에게 날라왔던 거는 미국교회 주총회. 볼링그린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주총에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내려갔어요. 차를 타고 그 당시에 우리 큰아이밖에 없었는데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정확하게 2시간. 1시간 50분도 아니고
2시간 10분도 아니고 정확하게 2시간이에요. 정확하게 2시간. 그래서 주총회를 여는데 그 볼링그린에서 가장 큰 미국 교회에서 열었겠죠. 가보니까 가서 이제 몇 분들을 사역하시는 분들 만나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 한 200명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100명 이상. 근데 한국 교회가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한국 교회가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올라와서 제가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담이 되셨는데 볼링그린이라고 하는 글자를 주셨고 찾아가 보니까 정말 2시간 거리고 한인교회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제 아내와 제 가족과 함께 음식을 준비해서 내려간 거예요. 2시간 가서 거기서 5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저녁을 친교 음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20명이 한 1년이 채 안 됐는데 20명이 모였어요. 뭐 전도하러 다닌 것도 아니고 신방하러 다닌 것도 아닌데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고 제 아내가 음식 준비해서 가서 이제 음식 나누고 친교를 했는데 1년이 안 되는데 20명이 됐어요. 20명이 되니까 이제 신방도 필요하고 야외 예배도 필요하고 그죠? 연말이 되는데 송구영신 예배도 필요하고 그죠? 성탄절이 되니까 성탄절 모여서 셀러브레이트 해야 되는데 제가 양쪽에 동시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풀타임 목회자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그중에 처음 신청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같다. 그래서 그분을 기도하면서 풀타임 목회자, 담임 목회자로 세웠어요. 1년 만에. 근데 그분이 어떤 상태였냐면 신분이 문제가 있었던 분이세요.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게 중간에 걸려서 5년이 지나도 영주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에 담임 목회자를 찾는다니까 저 교회 지원해보고 안 되면 한국 들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던 분인데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자마자 영주권이 나왔어요. 저보다 먼저 영주권을 받으셨고 저보다 먼저 시민권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교회를 이렇게 잘 가꿔서 정말 멋지게 교회가 재정도 튼튼하고 사람도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귀하게 세워졌어요. 그게 이제 볼링그린 제일 한인 침례교회 교회인데 제가 되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사용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려고 작정하고 계셨었어요. 하나님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그런데 저를 불러주셨고 저를 사용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일 제가 거절했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여기 목회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또 내려가서 또 교회를 개척합니까?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또 내가 교회 개척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온갖 루머와 소문들 엄청날 텐데 그거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제가 거절했다면 하나님이 아마 다른 분 사용하셨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순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저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저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우시려고 작정하셨어요. 그건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제가 만일 안 왔다면 다른 분 보내셨을 거예요. 누구를 보내시든 제가 지지난주인가 우리 유천성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그때도 참 은혜가 컸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누가 단위에 서서 설교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세우시고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제가 쓰임받고 여러분들이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목장로도 하나님께서 세우실 텐데 그 하나님 왜 세우시느냐?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 그래서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실패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우시고 우리 목장들 세우시고 소목자님들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 되심을 힘있게 증거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텐데 예수 예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로 우리의 초점을 맞추길 원하는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니다. 지고 마음 사람, 몸과 영혼 없는 사람, 누구를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새로운 마음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를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나은 사람이 있는 그와 우리가 소망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분께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에 그분 안에 나의 모든 자아가 죽고 나의 모든 자존심이 죽고 인생에 대한 모든 욕심들 그분 안에 장사 지낼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나에게 진짜 생명 주셔서 나를 살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십니다. 이것을 먼저 내가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며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그러기 위해서 목장을 세우십니다. 이 일들을 할 때에 순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오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삶의 소용돌이 속에 또 들어가서 많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들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보호가 필요하다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순종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것만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만 내 초점을 아버지 맞추며 거기서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오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만 내 초점을 맞추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초점을 하나님 주님께만 고정시키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보호가 주님부터 오고 내 모든 위로가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하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르고 삶의 자리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내 시각을 고정시킵니다. 내 시선을 고정시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여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혼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되심을 믿고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는 자들 그들의 앞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